어, 오늘은 다말이에요. 다말은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이 다말이 여기에 들어갔을까? 그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오늘 공부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아내가 있잖아요. 지금 남자들 이름 다 나왔죠. 근데 왜 이 여인들의 이름은 족보에 이렇게 스펠 아웃 했을까? 뭐 아브라함의 아내도 있잖아요. 이삭의 아내도 있잖아요. 야곱의 아내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내의 이름은 여기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계보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왜 유다는 누구에게서 하면서 베레스의 엄마, 베레스를 낳은 엄마 얘기를 여기서 구태여 하는 것일까? 요 퀘션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는 누구의 그 출생을 이야기하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지난 땅의 6 마을 우두머리들이 알천상류에 모여 군왕을 정하여 만들고자 하여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남쪽을 바라보았는데 양산 기슭의 나정 우물가에 번개와 같은 이상한 기운이 드리워진 흰말이 엎드려 절하고 있었다. 찾아가서 그곳을 살펴보니 자줏빛 알이 있었고 마른 사람들을 보자 길게 울고는 하늘로 올라갔다. 아직도 답이 안 나오네요. 그 알을 깨트리자 산의 아이가 나오매 경이롭게 여기면서 동천샘에 목욕시키니 온 봄에서 빗살을 뽑는 것이었다. 이때 새와 짐승이 더불어 춤추고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해와 달이 청명하였다. 박혁거스에 맞았습니다. 박씨들이 이걸 못 맞히다니 참 이거 박혁거스의 탄생의 모습입니다. 그냥 느낌에 굉장히 신화적인 요소가 있지만 신비하고 그 신라의 시조죠. 신라의 시조의 이런 탄생의 이야기를 그 미화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하다못해 한 나라의 왕도 이렇게 미화하는데 여러분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어떻게 다말이 들어갔을까? 이 퀘션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말에게서 유다가 베레스하고 세라를 낳았다고 이렇게 적었는데 실은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닙니다. 다말은 놀라셔야 돼요. 유다의 며느리야, 며느리.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양반들의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이거 던져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야, 무슨 이런 쌍놈의 이런 책이 있냐? 이거 던져버려야 돼요. 무슨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에서 낳은, 다른 건 관두고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에서 만왕의 왕된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냐는 거죠. 이 질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좀 숨기시지, 좀 덮으시지, 뭘 또 다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이름도 적지 않아 놓고선 왜 하필 며느리의 이름 다말은 여기다가 덕하니 써놨냔 말이죠. 이 성경의 이 솔직함,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랬는데 과연 이 글을 우리 애들에게 읽혀야 하는가? 야,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해가지고 애 낳대. 이게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냐는 거죠. What's going on?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12 아들에게 축복하는 게 나와요.
솔직히 뭐 루벤부터 시작해서 다 축복하는데 그 중에 이제 유다를 축복하는 거예요. 유다는 넷째 아들이거든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 유다를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유다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이 형제의 찬송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유다를 보면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만 보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 있잖아요. 저 집사님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해. 저 장로님 가정만 보면 야, 어떻게 하나님이 저 가정에 저렇게 충만하게 임재하는 게 눈에 보여. 저 권사님만 보면은 우리 교회가 역시 기도하는 교회인 것이 그냥 느껴져.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형제의 찬송이 됐다는 말이 유다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다를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그분이 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현저하게 볼 수 있어. 지금 그러한 축복이 유다에게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유다는 9절에 보면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큰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뭘 얘기하는 거죠? 유다의 그 용맹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뭐 쭈삣쭈삣하고 뭐 그냥 주님의 일 하자고 그러는데 계속 못해요. 난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야,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목표물을 딱 정하면은 확실하게 거기 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그 목표물에 가서 그 일들을 완수해내는 모습, 마치 사자처럼 그 원수의 공격을 완전히 괴멸시키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충만한 에너지가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와, 대단하죠? 거기다가 10절 보시죠. 규가, 옛날 성경 번역에는 홀이라고 되어 있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시더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다. 저희 손인식 목사님하고 저가 이렇게 그 멤버 체인지 하던 그때 그 지팡이를 나한테 딱 넘겨주셨는데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지팡이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때 그 지팡이가 뭘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통치, 그렇죠. 통치요. 통치. 어떤 지휘권, 다스리는 것, 이거를 나한테 넘긴다는 거죠. 새 목회자가 딱 넘기겠다 하는 그런 면에서의 그 지팡이. 저 지팡이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런 것이고, 이 규라고 하는 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 규가 옛날에 홀이라고 했는데, 그 미스 코리아 이렇게 당첨이 되면 그 지인이 이렇게 뭐 이렇게 왕관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지팡이 같은 거 조그마한 거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녔던 거 기억이 나요. 기억나십니까? 네. 이제는 내가 여왕이라는 거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소감 얘기할 때 저 압구정동 우리 미장원 우리 아줌마에게 너무 감사하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소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늘 저를 이렇게 라이드 해줬던 우리 김씨 아저씨에게 감사한다. 뭐 이런 소감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눈물과 정말 기도로 나를 후원해 주신 엄마 아버지에게 감사한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게 된. 그러면서 딱 그 지팡이 들고 이렇게 확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때 그게 홀이에요. 홀. 그게 바로 규예요. 규. 그 통치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단하죠. 또 도대체 이 유다에 대한 축복을 보세요. 그 다음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들을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포도나무가 열매가 엄청 맺혔다는 뜻이죠. 포도나무 보셨어요? 포도나무, 저기 프랑스에 가셔서도 포도나무 밭을 보시면 포도나무가 요만합니다. 그냥 요만해요. 다 요만해. 예. 그런데 포도나무에 나귀를 메고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맨다. 엄청 크게 컸다는 거죠. 엄청 어우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 얼만큼 많은 포도주가 나왔으면, 얼만큼 많은 포도 열매가 맺혔으면 옷을 말이죠, 옷에 안 빨고 포도주에 빨 정도로 풍성해졌을까요? 또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것은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눈이 벌게졌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유로 말미암아, 그 이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기서 똑같은 이 문학적 표현이니까 이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포도주가 풍성하게 맺히고 포도주가 엄청 많았고 빨래를 할 정도로 흔해 빠진 게 포도주이고, 우유는 얼마나 많았는지 우유를 애들이 마시는데 우유 때문에 이가 허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우유가 풍성해요. 유다에게 주신 축복이 이렇게 결실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간단하게 좀 이 유다의 축복을 우리가 들었는데 창세기 49장이에요. 50장이 마지막 장인데 창세기 49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항상 좀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잘 됐을까? 왜 이렇게 얘가 이렇게 좋은 이렇게 출세를 했을까?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니까 잘 됐구나. 우리는 항상 이런 데 익숙하잖아요. 자, 그러면 유다가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됐을까? 그런데 유다를 생각해 보니까 뭘 잘했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유다가 뭘 잘했지? 실은 빨리빨리 하죠. 유다가 그 동생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을 죽이자고 하면서 우물 속에 넣어버리잖아요. 근데 다들 죽이자고 할 때 유다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37장 26절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러면서 뭐 그냥 죽이냐, 돈 주고 파는 게 더 낫다라고 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실은 자기 이복 동생을 그냥 죽이면 뭐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하나도 안 났는데 아예 팔아서 돈이라도 남기자 했던 자가 유다였습니다. 그런 유다가 38장 보세요.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어디로 했냐면 내려갔다 이렇게 했어요. went down, 내려가서 압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2절 보세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그러니까 유다의 아내는 이 수아,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자 보세요. 저기 38장, 37장이에요. 37장에서는 동생을 팔아 넘긴 아들이 유다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보니까 누구랑 어울렸냐면 압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울리는 친구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람 오죽했으면 찬송가 이런 게 나와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어떻게 오죽하면 이런 찬송가가 가사가 나왔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친구가랑 잘못 어울리면 특별히 이 사춘기 때 얼마나 잘못될 확률이 큽니까? 근데 유다가 누구랑 어울렸냐면 이방인 압둘람 사람, 가나안 사람
히라와 어울렸어요. 이 히라라는 말 자체가 참 재밌는데요. 껄렁이라는 뜻이에요. 히라.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껄렁이 이런 말을 쓸까 싶은데, 하기사 우리도 뭐 개똥이, 뭐 순둥이, 뭐 이런 말 쓰는 것처럼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히라. 그러니까 건달하고 어울렸다는 뜻이에요. 건달. 그리고 건달하고 어울리니까 또 가나안 사람의 딸과 동침을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다의 인생이에요. 동생 팔아넘기고,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도 불량배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그만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아무나 하고 그냥 자버렸어요. 이게 유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왜 유다가 49장에서 이런 복을 받을까? 계속 퀘션이에요. 계속 퀘션. 계속 그 퀘션을 가지고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장을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자, 유다의 전력을 보겠습니다. 38장 11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11절부터 보시면 드디어 유다가 며느리하고 동침하는 장면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뭐가 그렇게 이게 중요하다고 자세히 며느리하고 자는 장면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며느리를 지금 생각하고, 여러분 며느리 생각하고 저걸 읽어보시라고요. 구역질 납니다 진짜.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남의 얘기니까 그냥 읽지, 여러분 며느리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아버지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이게 읽혀지나? 이 구토증 납니다 솔직히. 다행히 저는 며느리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며느리 있는 분들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하게 우리에게 혐오감이 드는 장면이 이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쫙 설명이 되는데, 뭐 요셉 얘기가 그중 제일 많이 나오고, 그렇죠? 요셉 얘기가 그중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별로 뭐 아들들 얘기가 많이 나오질 않은데,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아들이 있다면 유다가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38장 전장이 전부 유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유다 얘기가 죄송하지만 제가 정리하면 며느리하고 자게 되는 것이죠. 그 두 아들이 말이죠, 두 아들이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다 죽이십니다. 어머, 어떻게 하나님 그런 일 하시나. 하나님이 웬만해서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웬만해서는 그러지 않으세요. 그 초대교회에서도 아나니와 삽비라 웬만해서는 하나님 그런 일을 안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두 아들을 죽이는데, 되게 그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책임져야 됩니다. 시동생이. 그래서 시동생이 그 혼자 남은 형수를 서포트해야 돼요. 파이낸셜리 살 수 있도록 해드려요. 그게 그 당시에 그 사회 법이었어요. 여자는 남편이 없으면 살 길이 없었어요. 일단 시집 가고 나면 남편이 없으면, 그리고 아들이라도 없으면 진짜 살 길이 막막한 그 홈레스가 되는 것이 여자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혼 증서를 줘라 하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유도, 이혼 증서가 없으면 재혼을 못 하잖아요. 재혼을 못 하면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여자는 죽으란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로 이혼 증서를 줘야 여자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형수를 시동생이 책임지는, 이거를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뭐 이것도 역시 뭐 우리 양반 가정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지만, 그 여인을 보호하고 여인을 지켜주기 위한 사회 보호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생각해 보면 책임져야 되니까, 만약에 그 형수가 자기 애를 낳으면 자기 재산을 떼줘야 되거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정을 몸 밖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악하게 보고, 그것만 봤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악하게 했어요. 이런 악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치십니다. 그런데 그 동생도 똑같이 죽어.
근데 셋째 아들이 있었어요.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유다의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이 며느리, 이게 혼자 된 며느리에게 이렇게 하려니까 자기 두 아들이 벌써 죽어 나갔네. 그러니까 이 뭐예요, 셋째 아들도 잘못했다면 죽을 수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그 자꾸 미룬 거죠. 미룬 거예요. 그러다가 이 유다가 뭐 갑자기 그 여인이 생각났는지 사창가로 간 거예요. 그거를 이 다말 며느리가 정보를 입수를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마치 자기가 그 사창가의 여인 같이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가 그럼 내가 들어가겠다. 그럼 뭐 줄래요? 사창가는 돈 주고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줄래요? 그랬더니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겠다고. 근데 뭐 염소 새끼를 한 마리 끌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염소 새끼 한 마리 나중에 줄 테인데 보여달라고, 증표를. 그래가지고 자기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줍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염소 새끼로 하고 자기 걸 찾아가려고 그러니까 사라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이 다말이 소위 자기는 이제 창기라고 생각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소문이 돌았어요. 몇 달 후에. 무슨 소문이 돌았어요? 당신 며느리 애 가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이든지 불로 태워 죽이라. 불로 태우라 죽이란 말이 나오죠, 성경. 그러니까 여자는 이런 거예요. 불로 태워 죽이라. 아니 남편도 없는데 어떻게 여자 배가 불러오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나를 임신하게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시아버지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딱 내놓은 거예요. 그 사건이 나오는 거죠, 얘기가. 그리고 났더니 여기 제가 하나 포인트아웃 할 게 있어요. 뭘 포인트아웃 했냐면 25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간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자기 며느리죠,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여러분이 밑줄을 그어야 되는 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요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의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떤 인생이었을까? 유다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항상 그 아버지 때문에 피해의식이 있었을까요? 솔직히 이복 형제들하고, 이복 형제가 엄마가 넷이잖아요. 어쨌든 엄마가 넷인 이복 형제들이 사는 그 집안을 나는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게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만 그렇게 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요셉이라고 하는 그 막내 아들, 그 당시는 즉 말제 같은 그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이 어땠을까 싶은데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편애하는 아버지. 그러면서 항상 그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자기는 또 맏도 아니고 맏형도 아니고 넷째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고 일이 안 되면 아버지 탓이고 뭐 일이 꼬이면 형제들 탓이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항상 뭔가 이렇게 불만이 있어가지고 나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냥 뭐가 이렇게 팍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불만 속에 살아왔던 자가 유다가 아닐까. 그래서 기껏 어울리는 것이 압둘람 사람 히라와 같은 불량배하고 어울리다가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의 가문에서 일부러 삐뚤어 나간 자가 유다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고 사는 것이죠. 그러고 살다가 결국은 이런 회개망측한 며느리하고 자서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애를 낳는, 그 베레스를 낳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자, 그런 하는데 다말이 한 일은 잘한 일은 아니죠. 당연히 어떻게 시아버지를 꼬셔요?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상상을 아주 기절초풍하는 얘기가 자꾸 나와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남 지적하고 당신 잘못했다고 그러고 남 탓하던 유다가 여기서 한 방 얻어맞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얼마나 못됐습니까? 어떻게 사창가에 갑니까? 그리고 기껏 하는 것이 며느리하고 자가지고 애를 낳게 되어버렸으니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실은 자기가 며느리도 잘못했지만 훨씬 더 악한 존재가 자기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내가 너보다는 낫다, 문제가 생기면 너 잘못이다, 아버지 잘못이다, 형 잘못이다, 저놈은 저 요셉 잘못이다. 그게 유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다말이, 어떻게 시아버지를 꼬셨던 그 다말이 나보다 옳다, She's right. 저는 이 고백이 유다가 born again,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거듭나는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 망각해가지고 지금 교만해져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깨달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고 저 사람보다는 낫고, 근데 내 왜 인생이 이 모양인가? 아니 어떻게 저 여자는 나보다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사나? 나는 뭘 잘못했다고 이러고 살다가 내가 제일 못됐구나, 내가 제일 죄인이구나.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건 강조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거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게 예수 믿으면서 갖는 공통적인 경험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도토리 키즈에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제일 우리 베델교회 안에서는 제일 죄인이다, 이걸 깨닫는 거죠. 바로 유다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변화가 오기 시작하냐면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진짜 변한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재미를 느끼는 건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44장에 보면 이제 이 사건 후에 여러분 드디어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올라가잖아요, 온 가족이. 근데 애굽에 올라갔더니 요셉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돈 챙기고 팔아넘겼던 그 동생이 있었잖아요. 모르죠, 다. 요셉이 모른 척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베냐민이 따라온 거죠. 베냐민 자기 엄마가 낳은 내 동생 베냐민이 있었어요. 자,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어딨냐? 고향에 있다고. 아버지 데려오는데 베냐민을 인질로 딱 잡아두잖아요. 베냐민을 인질로 두고 갔다 오라고. 아버지 너희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하겠다고 갔다 오라고. 자, 이때 말이죠, 유다가 어떻게 해요? 아시죠? 유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유다가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가 요셉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죽이려고 하니까 야 돈이나 챙기자 해가지고 팔아넘긴 게 유다예요. 근데 그 유다가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베냐민 없으면 죽습니다. 베냐민은 보내주셔야 됩니다. 대신 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와우, 이게 본어게인한 모습이에요. 진짜 은혜를 체험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니까
항상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게 뭐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아니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속으로 다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장로 투표, 안수 집사님 투표, 권사님은 끝났죠. 그거 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 내가 더 나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내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공부를 못했나? 뭐 가문이 안 좋나?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자기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가 뭐가 잘못해가지고. 그러다가 이 다말 며느리와의 사건에서 그 시아버지를 꼬신, 그것도 창녀의 모습으로 유혹해가지고 꼬셨던 그 다말을 향해서 네가 나보다 옳다, 나는 그 미치다라는 거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완전히 삶이 뒤집어지더니 자기 동생을 팔아치웠던 그 인간의 모습을 한 짐승 아니에요? 그가 생명을 내놓고 우리 아버지 베냐민 없으면 죽습니다. 베냐민을 대신 내놓잖아요. 이게 유다의 변화의 모습이에요. 저는 다시 49장으로 가서 유다가 왜 축복을 받았나, 인과응보,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인과응보는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가 자꾸 궁금해지잖아요. 왜 이런 축복을 받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를 체험한 것 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요. 다시요, 여러분이 아까 저 유다의 저 축복 말이에요. 형제의 찬송이 되고 어떤 목표물을 이루기 위한 에너지가 충만한 사자와 같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통치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고 리더십이 있고, 아니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을까? 그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원래 금수저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복음 아닙니까? 은혜 외에는 나의 나됨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 오늘 교회 리더십으로 세움을 받은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제대로 된 말씀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자가 자격이 있어서 장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때가 되어서 안수 집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받는 거라면 여러분은 은혜를 몰라요. 그리고 저 유다의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왜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자꾸 제 이야기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옛날부터 그냥 기도 열심히 하더니 그래서 목사가 됐구나.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인 중에 죄인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님 위해서 살고 싶어지고, 그래서 이 길 달려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온 자들이 바로,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유다와 다말. 그래서 성경은 만왕의 왕 되시고 이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그 메시아 임마누엘 하면서 온 세계가 난리법석 Christ is born, 우리에게 하나들 나셨다고 찬양하는 이 시즌, 그 계보로 올라갔더니 유다와 다말이 있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스캔들 속에 태어난 그 족보 속에 메시아가 나오는데 아직도 이 스캔들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안 끝났어. 다음 주에 또 스캔들이 또 나와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예. 이게 크리스마스 스토리고 실은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예요. 스캔들 속에서 은혜를 입어 변화받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유다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이고 특별히 오늘 세움을 받을 교회 리더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